여러분과 제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 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베이징하고 상해일 겁니다. 여러분, 베이징 사람들은 권력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늘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못지않게 상해 사람들은, 여러분, 상해 사람들은 중국인이라는 말보다는 상해인이란 말을 듣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북경은 권력과 정치 중심의 도시라면 상해는 경제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것이 나라든 그것이 도시이든 전부 다 힘이 있을 때, 사이즈가 클 때, 그리고 그것에 권력이 있을 때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권력이 정치적인 권력이든 경제적인 권력이든 힘이든 그 힘을 자랑할 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그만 고을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볼품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크다고 말합니다. 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이즈, 그 다음에 힘을 통해서 평가하거나 오래된 전통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예수가 계시느냐 안 계시냐,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그 동네를 평가하는 거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런 도시들이 그때 당시에 큰 도시들이었는데, 도시 국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럼 왜 심판했을까 하는 거죠.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구현되지 않는 그런 곳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크다는 개념,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큰 것 같이 보이고, 또 큰 집에 살면 댐댐이가 큰 줄 알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는 것이, 네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이죠. 얼만큼 섬김의 범위가 크냐가 결국은 뭐예요? 큰 자. 섬긴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크기와 됨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신 사건이며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어둠의 땅에 구원과 생명의 빛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인 것은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히 드러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단순히 성탄절 기쁘고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빛이시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마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사람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뭡니까? 크기가 결정되는 그런 은혜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이 마리아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오늘 28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걸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받을 만한 조건이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 마리아만한 여자가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만한 여자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귀족 가문에, 왕족 가문에 교수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공부하는 많은 학식을 가진 교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자매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는데 지금이야 사람이 살만한 곳인데 그 옛날을 생각하면 아주 골짜기란 말씀입니다. 그런 골짜기에 촌동네 산골 아가씨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 땅에 그만한 아가씨가 없어서 그 마리아가 뽑힌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멘입니까?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를 아시고 우리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예정하시고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택하셨다는 것이 확연히 깨달아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나고 싶은데 고마워한 적이 없어요. 촌에 태어난 것도 싫었고 우리 김씨인 것도 싫었고 하여튼 전부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도 그리고 제가 병이 들어서 어려서 몸이 약해서 거의 죽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죽도록 저희 아버지 죽으라고 운목에다 이렇게 아랫목이 그 운목이 있죠.
운무기에다 밀쳐놨어요. 왜? 자꾸 아프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에요. 삼척 읍내 사직이라는 동네에 그게 아주 유용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물으면 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잘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은 내가 하도 약하니까 죽을 것 같아서 죽으라고 밀쳐놨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람이 볼 때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목사로 쓰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아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평생에 저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무식한데요 하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무식한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허물고 많고 약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써주실까. 그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식한데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전부 다 은혜를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너 은혜를 입은 자여 하지만,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나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듣는데 좋은 말이긴 한데 마리아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상황 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34절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하는 겁니다. 아니, 애가 태어나려면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바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 겁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마 마리아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 또한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 예를 들어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원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자매가 아니냐. 그런데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에 순종이 있고서야 역사가요. 순종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유대 풍습은요, 약혼하자마자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약혼하고 여자가 남자 집에 와서 1년 가까이 뭡니까? 그 집안의 가문을 익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처럼 약혼했으니까 같이 잠자리하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와서 가정의 풍습을 익히고는 동안 이 정결을 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 기간에 아기를 임신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더불어 이게 남편의 아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남자의 아이라고,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생각될 때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여자가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결말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여자들이 힘이 있어서 이혼도 자유롭고 뭐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만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란 말이죠. 여자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여자가 가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자가 율법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남편에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그것을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분의 일, 그 우선순위에다 두고 결단하고 거기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순종과 헌신이 있고서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과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불러서 진흙에다 침을 발라서 잘 보도록 한 다음에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까지 가는 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겠지요. 정말로 가면 나을까? 5만 가지 마음의 번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까지 가서 씻는 이 순종의 행위가 있고서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당야원 수련회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의 사이공 쪽에 가면은 우리나라 태광 산업의 그 회장님이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받고. 왜 그럴까요? 그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전쟁 중에 한국 남자들과 그 베트남 여자들 사이에는 따이한이라고 하는 2세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우선순위로 그 회사에다가 채용을 하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바로 태광산업의 회장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공 쪽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쪼잔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겨우 간다는 게 예배당 지어주고 학교 세우고 뭐 이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 경제 활동을 줘서 경제적으로 조금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속에 예수가 없다면은 그 사람들의 삶에 영혼의 삶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영향력을 끼치는 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작은 시작은 미랄같이 작은 것이지만 아주 겨자씨 같이 작은 우리들의 행위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훈련되고 간다면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더 큰 사역과 그 민족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생각하면 그분이 하는 일이 굉장히 크고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긴 세월을 보고 나면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략하고 절제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거기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을 보듬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크게 아멘해요. 당장에 돈을 얼마 줘서 사람들에게 취직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영혼을 보고 그 민족과 국가에 대한 영원한 미래를 본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훨씬 큰 일이 돼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들이 하는 사역과 우리들이 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 민족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역이 되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은혜를 입어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예수가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민족과 우리 인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영원한 생명이신 이 예수가 주어질 때 어둠 속에 빛이 비치고 흑암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도요, 앙코르와트에 딱 가면은 떡 들어간 척 입구에 뭐가 있냐면 7마리의 뱀머리가 딱 이렇게 펼쳐져요. 양쪽에 뱀의 머리가 거기에 딱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제 친구가 그래요. 뱀꼬리가 어디 있을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앙코르와트 있는 쪽에는 북쪽입니다. 아마 캄보디아에서 북쪽이고요. 그 꼬리가 어디에 있냐면 인도양이 있는 쪽에 그 휴양지 쪽에 어떤 호텔에 갔는데 뱀꼬리가 딱 어디 뭐가 있더라. 보니까 그게 뱀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토가 뭐에 실이 감겨 있는 거예요? 뱀에 의해서 둘둘둘둘 감겨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흑암과 죽음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하여지고 이곳에 젊은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깨어나서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고 이 민족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오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헌신할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